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 그릇되게 생각하거나 잘못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또 타인을 오해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오해받게 될 때 너무도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떤 기적적인 일, 그리고 감사한 일, 억울한 일, 그리고 힘든 일, 죽고 싶은 일, 그 삶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어 두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큰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해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평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리더였던 모세 또한 그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80이 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불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다가 지금 오셨습니까? 4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왕자의 신분도 있고 힘도 있고 머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고 보이지도 않다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에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80이라는 나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미션을 주십니다. 당연히 모세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불만, 그 모세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뜻을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미디안 강야 그 외로운 곳에서 40년 동안 유배 생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40년은 모세가 스스로를 죽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모세야, 난 네가 광야에 있는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하거나 너를 놓친 적이 없고 그리고 너의 그 광야의 40년은 감옥이나 징벌이 아니고 너의 훈련의 시간이고 너와 나와 함께했던 시간이다. 네가 바라보던 그 눈, 그 마음, 그 시간에 내가 함께했다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은 모세에게 죽고 싶었고 지우고 싶었던 그 40년의 시간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를 보는데 한 10초 정도 보는데 짜증이 나고
되게 미워지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바로 오은영 박사님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와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도 있는데 안 돼. 소연아, 학교랑 똑같이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 거야. 싫어. 학교 생각하기 싫단 말이야. 왜? 학교 하면 안 돼. 왜? 놀이동산 생각해. 너 유치원에서 깍두기 먹었다며. 놀이동산. 학교는 똑같이 않아야 해. 그게 안 되는 거야. 뭐? 응. 얘는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제가 다시 다 통역을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엄마 나는 매운 거 좀 힘들어. 아직. 유치원이니까 참고 억지로 먹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도 억지로 한 조각을 먹으라면 억지로 참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편한 집에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말이야.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이거 아직 어리니까. 이 불편한 상황을 좀 놀이동산을 상상하면서 나 좀 이걸 참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 영상을 보면 한 10초 정도 보면은 그 아이가 너무나 귀엽게 생긴 그 아이가 너무나 짜증나고 옆에 있으면 진짜 꼴밤이라도 한 대 먹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짜증나는 그 소리를 듣고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 아이의 심정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었던 그 마음조차도 좀 부끄럽고 그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아이가 하는 그냥 그 짜증만 보고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진짜 속마음, 그의 생각을 우리는 알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아동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생각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웃기고 그리고 너무나 또 사랑스럽고 그리고 잠깐이나마 미워했던 마음들이 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집은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은 분명히 편애를 하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투정을 보며 짜증내는 우리는 오은영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잠깐이나마 그 아이를 미워했던 마음들을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포악한 신이야. 아니, 하나님은 좋은 신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나는 싫어하는 것 같아. 만일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이신 그 예수님은 그 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고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다시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5살 아이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전문가의 말을 듣고는 누구나 그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충분히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다고는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아버지가,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증거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생명을 살리시는 그 능력,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밝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5살 아이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독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거라는 걸. 오늘도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거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그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갈 때 우리의 오해는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고 오해했던 그 마음은 미안함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